네, 어제 제가 죄의 바이러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쳐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적 측면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징계하면은 네. 두려워하고 예. 징계하면 피하고 그럼 징계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의 근거를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없애고 심판해서 우리를 짓밟아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징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징계의 목적이 징계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청소를 좀 해서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계획입니다. 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밥 먹고 난 것을 설거지를 합니다. 예. 그렇죠. 설거지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음에 거기다 또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럼요. 예. 네. 설거지도 되지 않은 그 밥그릇에 밥을 또 얹어 놓으면은 밥 안 먹기가 먹지. 찝찝합니다. 네. 예. 좀 심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한 3년 전에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뇌 수술하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예. 머리뼈를 톱으로 자르고 속에 있는 그 악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 종양이 있어서 그것을 칼로 긁어내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뼈를 칼로 도려낼 때 피가 철철 나고 칼을 뇌에다 대고 그러는 것이 끔찍한 일이지만 그 의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를 죽이려고? 살리려고. 아니, 살리려고. 그치. 근데 그것을 가만히 냅두면은 죽어요. 죽을까 봐. 예.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 살리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징계를 하느냐? 살리려고. 살리려고. 이게 징계의 측면에서도 보고 제가 한쪽으로는 또 어느 측면에서 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말세의 예. 징조로. 말세의 징조로도 본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앙이 있습니다. 예. 7 인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 혹은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래요. 이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더 한 단계 성숙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이 징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성경에 이제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네. 다윗이 우쭐해 갖고 인구조사해 갖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 갖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를 쳐 주십시옵소. 그렇게 하고 그가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는 그 현장으로 자기가 가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그 땅을 삽니다. 예. 그게 오른란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그 오른란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땅이 축복의 장소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에다 뭐를 짓죠? 성전을 짓습니다. 네. 재앙이 고난의 끝난 땅이었는데. 고난의 땅, 그 고통의 땅. 근데 그것이 회개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모세의 재앙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앙 뒤에는 항상 축복이 있어요. 재앙 뒤에는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과 꿈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제목이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기 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죠.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만 네. 암송을 했었는데 네. 그 바로 앞절에 예. 이런 표현이 있었군요. 네. 사실 네. 7장 14절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그쵸. 알고 계시죠. 예. 이 땅 고쳐 예. 부흥의 이제 이 노래를 근거로 해갖고 말이죠. 네. 근데 그 전절이 뭐예요? 전염병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네. 유행하게 될 때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예, 죄를 사하는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있죠. 그 손을 들고 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열왕기상 8장 38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에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드리기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서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도할 때 네. 교회가 있는 쪽으로 손을 들고 손을 네. 들고 하나님 이런 전염병이 퍼질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고치신다. 재앙을 그치고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고쳐주시고 이 재앙을 고쳐주시고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서 하고 예. 계시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부활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전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안타깝죠.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죽여요 하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그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한 단계 좀 깊이 보면 스데반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그 죽음 뒤에 사도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징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이 왜 있을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사도 바울을 준비해 놓고 그 뒤에 부활을 준비해 놓고 아멘. 그 뒤에 성전을 준비해 놓고 그 뒤에 출애굽을 준비해 놓고 예. 이게 반드시 재앙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징계로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곳밖에 못 보는 것이고 징계는 반드시 축복과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같이 합쳐서 봐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뭔가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의 예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네. 하박국이 굉장히 공의로운 선지자입니다. 원칙 중요하고 잘못된 것 보면은 그냥 분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왜 이렇게 죄를 짓는데 가만히 냅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근데 징계를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또 분노하는 거예요. 왜 더 나쁜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징계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내가 또 징계하겠다. 그리고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동안 몰랐어요. 징계, 심판 이쪽에 강했지만 회복, 부흥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속히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박국이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예. 환난 날을 기다려요? 아니요.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아니요. 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예.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후의 축복을 알기에. 그 이후의 축복을 알기에. 그러니까 이거죠. 그 이후의 축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해서 축복이 온다 그러면은 환난이 빨리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빨리 와야겠네요. 축복을 빨리 받으려면. 축복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무슨 암이 걸렸다. 근데 의사가 봤을 때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수술합시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수술합시다. 이것은 뭐예요? 환란이여 빨리 오십시오. 이거거든. 예. 수술을 하려면은 쪼개고 자르고 막 도려내고 이게 상처고 고통이죠. 고통인데 빨리 합시다 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박국이 이 얘기예요. 환란이여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왜? 빨리 수술을 해야 빨리 고쳐지니까. 산이 빨리 고쳐지고 빨리 살아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우리는 이걸 갖고 막 사람들은요 이 현장 눈에 보이는 현실 갖고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피하자, 도망가자,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피해야죠. 우리도 소독해야 되고 우리도 마스크 써야 되고 우리도 위험한 곳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비타민 C도 많이 먹어야 되고 물론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갖고 이것을 대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예요? 근데 축복은 아까 같이 솔로몬 같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이런 축복이 오지. 이게 핑계만 대고 있어요. 원망하고 누구 잘못이다 누구 핑계 잘못이다 대고. 그러고 뭐 남 얘기만 하고 자기는 뉘우칠지도 모르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뭐 죄 의식도 없고 변명만 늘어놓고 요즘 우리가 맨날 이 원인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하잖아요. 찾아내서 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막 또 얘기하고 다니고 요새 한국 국민의 주제가 바로 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제가 이 바이러스 얘기 물론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진단하고 바로 찾아내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물론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가자.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자. 그래서 저도 실천을 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만 하지 않고 저녁에도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제가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왜?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할 기획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다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한테 더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러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에 부담이 있으면은 주중에 교회 텅텅 비어 있다. 자주 예전엔 주일만 갔었는데. 주일만 갔었는데 그 피해서 자기가 틈나는 데서 기도하고 집에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철저히 소독하고 철저히 방역해서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 청정지역이 되고 우리 교회도 영적 청정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희망적인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약 2천만 명이 죽었던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뭐 한 40명 정도 이렇게 죽었는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왜 이런 재앙을 유럽에 내렸을까요?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뭐냐면 중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 기독교는 봉건주의, 그다음에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교권주의, 물질주의에 빠져갖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 이 패스트를 통해서 중세 기독교가 꺾였습니다. 봉건주의 사회가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추기경도 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기독교가 그때부터 꺾여서 하락세를 꺾고 나서 이것이 지난 뒤부터 일어난 것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뭐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화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뀝니다. 경제가 바뀝니다. 종교가 바뀝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프로테스탄트들이 개신교를 일으킵니다. 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 패스트의 엄청난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중세 기독교의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고치고 싶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또 비전과 종교적 희망을 주었던 것, 네.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희망으로 갖고 살아가고, 그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네.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좋은 아침.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이 재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새롬교회 박경근 목사님께서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어제 결론은 뭐 예,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죠. 네, 오늘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예, 오늘 결론 축복이고 네. 그 축복을 받으려면 네.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네. 나아가고 내가 회개하는 거겠네요. 아멘. 네. 아멘. 자, 목사님 다음 기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